지난주 고린도 전서에 이어 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에 이 교회에 관하여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좇아가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과 같지 않고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같은 맥락으로 이제 12장에서 그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10장부터 해서 바울의 사도됨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으므로 변증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이방 나라에 전해감에 있어서 가짜 사도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다니니 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사도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분명히 증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같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계시로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랬죠. 그 후에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보인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또 여러 차례 받는데 이제 또 여기서 한 차례 받는 얘기를 하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굳이 이게 자랑할 만한 거리도 아니고 개인적인 체험이 떠벌리고 자랑해 봤자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했지만 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두노라 했습니다. 부득불 그는 얘기해야 할 의무를 느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마저 자꾸 떠벌리고 마치 사람의 공로인 양 자랑하고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합니다. 육체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보통 자만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가시가 바로 바울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울의 약한 곳에서부터 나오도록 하시게 하는 섭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사람 자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주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사람이 타락한 후 모두가 정상은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하네. 나 자신부터 이상하고 모두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은 인격자다라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가시를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좀 부족한 게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래서 주님이 시간표에 따라 만나주셔서 교회에 나오니 참 다행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세상지향적인 가치관을 뒤엎는 발언입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은 정말 정직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 내가 좀 부족해 하면은 세상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쪼다같이 그럽니다. 이 약하다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주님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대가 돼버리면, 육이 자꾸 살아나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 안 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행동들을 잘 훈련하여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잘하던 사역자들이 나중에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자꾸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해지고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 마냥 되어버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못합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현장입니다. 위의 구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약함을 이겨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한 가운데서도 강해지는 역설적인 비결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의탁할 때 그분을 통하여서 강해지는 비결, 여러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고난들이 도리어 바울에게 크나큰 힘을 길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니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여서 그렇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랑한 것과는 세상의 자랑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지리도 못나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와 인정함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선다면 그걸로 족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육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장애를 딛고 일어설 때 더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연약함까지도 영적인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하시면 다 극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시고 연약함마저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께 모든 걸 내맡기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